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12장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12장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12장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12장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아이가 죽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2장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2장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12장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12장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솔로몬이 태어나다.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이 납발을 쳐서 점령하다.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12장 27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납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12장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12장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12장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12장 31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상 사무엘하 12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절 죄인의 바른 태도. 하나님은 범죄자 다윗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나단을 보내셨다. 1. 나단의 책망. 다윗을 차러 온 나단은 비유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새끼 암양을 불의하게 취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은 자신의 들보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하여 그의 포악성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다윗에게 간절히 권면하였다. 이 죄에 대한 대가.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심에 마음이 끌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죄를 범하였다. 이런 죄과에 대해 하나님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다. 3. 다윗의 회개.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 데낫의 욕을 당케 하겠다고 하셨다. 다윗이 은밀한 범한 죄에 대해 데낫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를 지적한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즉각 회개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선지자 나단 역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라고 했다. 회개가 신속하면 용서도 신속한 법이다. 은밀한 죄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자. 12장 15절에서 23절 다윗이 보인 모범. 회개와 간구는 서로 긴밀하여 바늘과 실처럼 이어져 있다.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살펴보자. 1. 금식기도.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앓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이가 앓은 지 7일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의 금식기도는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였다. 이 바른 태도. 간절한 회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제어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행하였다. 3. 바른 교훈.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족이 중요하다. 성도의 삶에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과 감사가 요구된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침품하지 말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자. 네, 이상 사무엘하 12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